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구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사건도 큰 사건이고 또 구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출애굽 사건만큼 예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에 대하여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형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돈입니다. 즉 구약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칭의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듯이 철저히 이 세상은 광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연상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사는 동안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그네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과 16절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것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데,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그 복잡한 제사에 대한 규정, 절차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승리한 자들에게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화의 구원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을 명령하셨는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빨리 애국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종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삶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때를 다시는 기억지 말고 다시는 추억하지 말고 오직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즉 다시 과거의 삶을 추억하거나 과거의 그 종된 삶을 상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가 공연히 예수를 믿었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라고 옛 모습을 떠올리고 종된 삶을 추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과 옛 종된 삶을 추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완성하실 영화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의 그 모습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너희 사욕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과거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또 홍해를 건nom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서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그 영적인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자기 사욕을 쫓던 그 삶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그 불순종을 본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은 철저히 불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이 세상에 죄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하셨던 그 산상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옛사람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자꾸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제어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철저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발자국씩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나그네요, 또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또는 어떤 억압에서 갇힌 자처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소욕을 무산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화의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